신이 사랑한 예수 100강 그리스도론 중에 오늘은 39강입니다. 버림과 따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면 그리스도교 사랑과 헌신의 절정이 십자가인데요. 하지만 십자가는 사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최고의 폭력이었죠. 그런 폭력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존재해야 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은 정말 자유 안에서 구원인데 자유를 빼놓고 십자가를 제대로 강요한다면 이것도 역시 폭력이죠. 따라서 자유가 성덕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폭력을 헌신과 사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오히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져라고 얘기했지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라 하지 않았어요. 못 박은 사람은 유대 백성들이고 빌라도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라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를 못 박으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십자가의 자유가 빌라도가 벌인 불의한 재판과 폭력을 오히려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소시오패스적, 이기주의적 또는 나르시시스트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4%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강요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발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로운 믿음 안에서 폭력과 명령을 사랑으로 바꾸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있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주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선택해야 하는 십자가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법례는 커리어, 즉 자신의 경력 쌓기를 뒤로 하는 내려놓기와 가족과 함께 가정에 머물기입니다. 자신의 경력 쌓기를 내려놓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 머무르기이죠. 이것들 사이에서 십자가 지기를 결정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 또는 가정을 위한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부모일까? 주님을 따르도록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와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이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기와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이에서 복음적 의미의 십자가 지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이를 내려놓도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가정 안에서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곧 부모님은 생각이 많죠. 식구들은 잠만 늘어가고 몸은 늘 머리보다 더딘 듯 싶죠. 서로의 속상함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식구들이 밉기도 합니다. 서로 자신의 속상함에만 이유를 설명하며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안쓰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항상 친구처럼 서로의 곁을 지켜가면서 함께 할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인 듯 싶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서로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복음 12장 25절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분열을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루카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가족의 갈라짐, 분열, 바로 미워함입니다. 그런데 이는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벌써 몇 달 전에 그 종료된 노희경 작가의 우불, 우리들의 블루스를 빼놓지 않고 봤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족 간의 관계의 갈라짐, 친구 간의 관계의 분열, 미워함, 이런 관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멀어짐을, 아니 갈라짐을 화해하는,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노희경 작가가 이제 노시가 아니라 늙을로 짠이냐, 좀 날카로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희경 작가야말로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고 봐요. 언제도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첫 번째 차승원 우리 영화 배우와 또 그 은희, 그 수산의 은희 씨, 또 그 차승원은 또 이 첫 키스의 대상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승원 그 영화 배우는 또 기러기 아빠로서 자녀를 이제 미국에 골프 유학 보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관계에 또 화해를 그렸던 거고, 여러 가지죠. 또 은희하고 또 친구 엄정화 씨죠. 그분하고 친구 관계에서 오는 것들, 또 친구지간에, 남자 친구지간에 아들 딸이 서로 좋아하는데 또 아기를 갖게 되면서 또 그 회복되는 화해의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맞고 사는 그 동창의 부인과의 이러한 그 관계들, 또 영옥신가요? 하고 언니, 다운증후군의 언니, 장애우를 지닌 가진 가족과의, 또 김우빈 우리 가톨릭 신자 그분과의 관계의 어떤 그 화해들의 모습들을 쭉, 그런 관계들을 쭉 나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최고의 배우들이죠. 이병헌 그 우리 영화 배우와 김혜자 선생님, 이 두 분의 엄마와 자녀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 화해의 모습들, 갈라짐이고 분열이고 미워함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찾아보는 그런 화해의 모습들.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표현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이병헌 그분이 엄마 김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강아지는 그렇게 이쁘게 바라보면 나는 그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느냐. 도대체 나한테 미안하는 마음이나 들기는 했느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차를 타고 오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좀 육두문자를 했어요. XS 같은 니은인데 내가 어떻게 미화할 자격이라도 있겠냐 하는 거예요. 참 거기에서 마음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풀리면서 하고 싶은, 돌아가지 말기 암이니까 돌아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드리면서 백록담 한라산에 가고 싶다는, 그게 겨울인데 못 가니까 내가 찍어가지고 오겠다 해서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냐 엄마한테.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언제가 좋았냐고 물어봐요. 지금이 좋대요. 아들 이병헌하고 지금 같이 산에 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 물어보니까 돈 많은 남편, 또 명긴 남편, 또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어렵게 살지 않고 이러면서 다시 살고 싶다고. 정말 관계의
화해를 그려낸 그림으로 보면은 보이는 외적인 그 경치가 아니라 진경, 안 보이지만 진짜 모습들로 화해를, 이건 영적 화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그 고두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들이 이병헌 그분한테 그러잖아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엄마와 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냐고. 응? 아냐고. 이걸 뭘 얘기하냐?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단죄하지 말, 판단하지 마라. 그 내면의 가치들, 안 보이는 부분들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들을 영적인 화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해성사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이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고 살았었던 그런 그대로 드러나는 그 판단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누는 나의 심정들, 나누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의 갈라진 분열, 미워함이 아니에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분은 이제 12세기, 13세기 인물이죠.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와의 헤어짐 속에서 부자의 옷을 벗어 던져버렸고 아버지께 주었고 가난의 옷을 입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이처럼 가족 안에서 부유함과 멀어지면서 분열되면서 가난한 삶으로 세상의 평화를 전했어요. 또 영적인 그런 부유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도 예수님 성탄 축제 때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바티칸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의 교회가 바로 참으로 버려야 할 것과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